오늘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까지 몇 주 동안 살펴본 여호수아서를 정리하면서 도전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구약학자가 성경의 역사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이어서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이렇게 역사서들이 이어지는데요. 그 역사서를 읽을 때 단순히 그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을 정확하게 적어놓은 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 정확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싶다 한다라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사서 읽으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고고학 책을 사서 탐독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역사서들 있잖아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실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바라보시면은 큰 시험에 빠집니다. 오히려 성경의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족적 발자취들을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들마다 그 사건이 사실이냐라고 하면은 퀘스천이에요.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은 쫓겨나는데 아무튼 퀘스천. 왜 누구도 목격하지 않았거든요. 누구도 목격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고조선의 그 개국 설화가 있잖아요. 곰과 호랑이 이야기 아실 겁니다. 사실이냐라고 할 때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게 사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학 가서 역사를 배우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학 가보니까 그 당시에 우웅마을, 곰마을이 있고 호랑이 마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처자를 간택을 한 거예요. 그 가운데에 곰마을 여성이 간택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나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때. 이런 것처럼 목사님 그럼 사실이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사실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다 라고 거기에 메어버리면은 성경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역사가들의 의도로 해서 한참 벗어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역사 안에 하나님의 자취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어떤 사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밝혀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역사의 기록들, 역사서들의 기록들은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과거의 역사를 편찬한다라는 겁니다. 왜 나라가 망했지?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망했을까? 우리가 왜 가나안에서 쫓겨났을까? 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을까? 예레미야는 말하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어디에 사신다고 생각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사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나름대로 집이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엄청난 충격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집이 무너진 거예요. 그것도 바벨론에 의해서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역사가들은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이 없어. 왜?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시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니까. 이러니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충격을 줘야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만 하나님 아버지 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니까 어디서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편견들이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도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인들 많거든요. 하나님은 어디에? 예배당에 가둬놔요. 그래서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당에 왔을 때는 거룩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예배당만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배당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곳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제 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있었는데요. 이 제자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나름대로 기도했던 그 기도 처소가 있었는데요. 그게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 어디요? 화장실. 왜요? 하나님은 화장실에도 계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서를 읽을 때 그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치를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77편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9절 20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쉬운 성경의 번역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주는 바다를 가로질러 큰 길을 내셨습니다. 주께서 바다 한가운데로 작은 길들을 내셨습니다. 물론 주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는 주의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하여 주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끄심은 보이지 않아요. 그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역사가들의 시각 속에서는 보인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그 자취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 구약 학자가 역사서를 읽을 때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겉면을 제가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설교 제목을 주부의 실수로 직멸하여 바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진멸하여 바치라 맞습니다. 진멸하여 바치라. 그 여호수아서에 진멸하여 바치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실제 역사 속에 있었느냐라고 할 때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고고학적인 증거나 여호수아 이후에 기록되어진 역사서들, 사사기나 열왕기서를 통해서 볼 때에 문자 그대로 실행되었다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만일 이 여호수아에서 진멸하여 바치라라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수행했단다라면 사사기 가운데 그 가나안의 부족들은 등장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잖아요. 그 우리아가 바로 헷 족속의 사람이거든요. 이 헷 족속은 가나안 부족 중에 한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문자 그대로 바라보는 것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진멸하여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단순히 그 가나안 부족들만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멸절하기까지가 바로 진멸한다라는 같은 단어예요. 멸절, 진멸, 멸망 같은 단어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의 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멸하여 바치라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땅 있죠?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 땅에서 그들이 복된 삶을 누리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복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순종할 때 그 땅에서의 삶이 길 것임을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언약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미쳐서 그 땅에 약속한 땅에서 속히 멸망할 거라고 이미 신명기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자,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부부가 함께 결혼을 했는데 뭐 남편이 애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그런 의미거든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리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한 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그게 외도한다는 거거든요. 외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땅의 문화와 종교를 차단해야 한다라는 거죠. 철저히 차단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매우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오해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히 타 종교와 타 인종, 타 문화를 배제하고 제거하라고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을 갖다가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너 바람피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딴 여자한테 눈 주지 마. 네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걸 아무나 보는 남자들한테 너 딴 여자한테 눈 주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런 이야기하면 큰 신뢰죠. 누구한테? 자기 남편한테 하는 거죠. 자기 남편한테 여보, 딴 여자에게 눈길 주지 마. 아니, 안 그러나요? 응? 아니,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 아내가 동창회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특별히 초등학교 동창회. 아주 심각합니다. 요즘 초등학교 동창회가. 저도 안 가지만 아내도 못 가게 해요. 여자들만 오는 건 괜찮은데 남자들까지 오더라고요. 그래 가는 걸 싫어해요. 왜? 딴 남자에게. 사실 그래요. 이 이야기를 제가 제 아내한테 하는 거지 다른 여자분한테 동창회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결국은 너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10장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 이하를 바라보면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져 있느니라. 누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성경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오늘로 이제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사사기를 보고 이렇게 나아갈 텐데요. 이 역사서의 기록들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 기록한 이들의 의도, 또 그 의도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읽고 해석하고 적용했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사실이냐 이렇게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사건을 읽고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했던 겁니다. 그 메시지, 그 정신을 본받아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해 갔거든요. 우리도 우리 역사서를 읽을 때 그 메시지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정신을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가는 우리 주양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통해서 한 개인이 그의 가정과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하여 생각해 보면서 여호수아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입니다. 또 한 사람은 유다 출신의 아간입니다. 출신 선부는 완전히 달라요. 기생 라합은 그의 공동체의 죄로 인하여 모두 멸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와 그의 속한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친족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 이 라합에 의해서 그뿐 아니라 그의 가족, 그의 친척 모두가 구원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구원이 그 한 사람으로 머물지 않고 그의 가정과 그의 친족까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아간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가족들뿐 아니라 그의 공동체가 진멸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몇몇이 진멸을 당하는 거거든요. 우리 여호수아 7장 24절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뿐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멸절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이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역사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개인의 행동이 어떠한 가정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멸망 그 자체가 전체,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한 개인의 일탈이 그의 가정을 넘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또 한 개인의 거룩한 삶이 그를 넘어서 그의 가정, 그의 친척, 또한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간의 무책임한 행동이 뭐냐라고 할 때 탐욕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탐욕. 사실 아간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간은 그 전쟁 가운데 그 이상의 것을 욕심을 부린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죠. 그거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하나님 것을 탐하다가 결국 완전히 그의 가족뿐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어떤 치명적인 어려움 가운데 내몰게 했다라는 겁니다. 단지 이 아간의 그 탐욕만의 문제겠습니까? 그 탐욕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묵인한 사람들, 방조한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간 한 사람의 그 탐욕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요, 그의 가정 전체로, 또 심지어는 그 공동체까지도 이 탐욕의 영향의 그 결과로 그 멸절을 가져오게 했더라는 겁니다. 멸절을 갖다가 허락하신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의 일탈이 그의 가정을 넘어서 공동체까지도 치명적인 결과를 나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장인 어르신 그 상을 치르면서 특별히 어떠한 분하고 좀 교제를 나누면서 참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분하고 한 1시간 20분 정도, 상집에서 1시간 20분 동안 이렇게 교제한다라는 쉽지는 않지만 아무튼 1시간 20분 동안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참 상처가 깊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바라봤을 때 그분 스스로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그분도 불쌍하더라고요. 왜냐라고 할 때 그분 역시 피해자였거든요. 그분 역시 피해자였어요. 예전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새벽 기도회가 습관화되어지면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아주 가까운 이야기예요. 부모님들이 다 새벽 기도 가다 보니까 자식들만 남잖아요. 무섭잖아요. 농촌에서 예전에 농촌에서의 겨울밤은 아주 깊고 또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새벽 기도 가고 자녀들만 남기다 보니까 애들이 무서우니까 지키는 거예요. 집을 지키는 거예요. 예. 칼을 들고 터터터터 떨면서. 그 부모님은 자랑하죠. 자기는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빠졌다고. 새벽 기도를 지켰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돌봄이 부재한 가운데 아이들은요, 그 두려움 가운데 매일매일을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하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실 거야.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거야. 그럼 자기가 지키면 되지.
근데 이거에 상처로 계속 남아요. 이게 무지한 거죠. 무지한 거. 부모의 무지함이 자식들에게 두려움을 준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도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결혼해서도. 이게 확장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개개인들이 성숙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 미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의 정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미쳐 있거든요. 아이고, 갑시다. 반면 기생 나압은, 그 나압의 믿음은요, 그와 그의 가족 또한 그 친족들을 멸망해서 구원해내는데요. 그의 믿음, 이 나압의 믿음에 대해서 후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기생 나압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뭐라고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나압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밌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했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멸망시켰을까요? 아니에요. 창세기를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그 땅을 주진 않았습니다. 왜 주지 않았냐면 아직 가나안 땅의 부족들이 제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그냥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부족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 있어요. 죄 때문에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이 여리고 성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반면 나압은 순종했다라는 거죠.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에 대해서 순종했다라는 것이냐?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이 나압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나압은요, 그가 여리고성에 살면서 그 기생으로 살아가면서 소문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어떤 소문을 듣게 되어지냐면요, 어떤 신이 어떤 그 민족, 그 애굽에서 이끈 그 민족을 데리고 이 가나안 부족들을 갖다가 다 정복시키면서 이 여리고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는 그 전쟁이라는 건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어떤 부족에 의해서 정복당하면은요, 그 정복하는 그 신이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들음을 통해서 이 나압은 그 하나님, 그 신이, 그 하나님은 정말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누가 나압이 믿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나압을 어떤 사람들은 민족의 반역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나압은 그 신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그가 순종했던 거예요. 사실 신앙에 조금 눈을 뜨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인 줄 아십니까? 신자유주의 사회거든요. 신자유주의 사회. 어떤 돈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돈의 가치에 종이 되어지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효율. 뭐 그 사람이 행복하냐 이런 효율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돈이 되느냐, 돈이 되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돈이 모든 가치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의 가치의 모든 것이 수단화되어진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 땅 가운데 모든 불행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도구화가 되어지거든요. 사람이 수단화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수단화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도구화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 성도들은 불행에 빠지는 겁니다. 만약 우리 주양교회가 여러분들을 도구화시키고 여러분들을 수단화시키는 순간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 난 주양교회 대해서 너무 행복해. 이런 소리가 안 나와요. 왜? 내가 수단화가 되어질 때, 내가 도구화가 되어질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 간단하죠. 학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을 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돈의 순환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아이의 행복이나 아이의 인생 가운데 뭐 참다운 어떤 가치 여기에 목적을 두지 않고 순전히 이 아이를 갖다가 내 사업의 하나의 도구로 바라보는 순간 아이는 그 학원에서 행복을 못 느껴요. 아니 부부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돈벌이 하는 기계. 남편이 무슨 행복하겠습니까? 집에 왔는데 항상 돈벌이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남편이 집에서 무슨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는 빨래하는 사람, 아내는 밥하는 사람으로만 이렇게. 그러면 아내가 행복하겠습니까? 아, 대답 좀 해보세요. 행복하겠어요? 불행하죠. 내가 무슨 도구입니까? 내가 빨래하는 빨래 무슨 세탁기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불행이에요. 불행.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돈이 신이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에서 나와 나의 가정과 또 내가 속한 이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신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나합처럼. 이럴 때 뭘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속한 이 공동체를 구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 여호수아 이 역사가는 우리에게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간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 탐욕에 눈이 멀어서 나뿐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속한 이 공동체를 정말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일에 내가 설 것인지, 아니면은 기생 나합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것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시는 우리 조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이 역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탐욕의 눈이 멀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아간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기생 나합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